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그 더운 분들은 이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 이쪽은 이제 싫어하는 분들 때문에 안 틀어놓고 이쪽을 틀어놨으니까 네,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속 지구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죠. 거의 다 마지막은 있구나. 뭐 거의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과학자들도, 의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마지막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그러면 마지막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과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이 마지막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 끄적만 하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인터넷이나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오잖아요. 2018년 4월 며칠 날 또 무슨 행성이 지구와 부딪혀가지고 4월 23일 망한다. 2018년에도 그런 이야기설이 있었어요. 마야의 달력, 그렇죠? 그 다음 또 2018년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정확하게 질서 있게 풀어놓은 성경의 말씀,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한 예언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사력 있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 그 마지막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마지막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 속해 오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도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실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또 이 지구의 모든 거민들에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알게 되면 우리의 생활이 바뀝니다. 근데 어떤 모순적인 삶이 있어요. 우리가 지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은 세속적이고 세상의 안일함 속에 살아있는 거, 이건 굉장히 모순이기 때문에 오늘 진짜 이 성경 속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옛날 신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지구 최후의 날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네. 지구의 멸망을 가져올 소행성의 충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대중은 이를 모르는 것이 있는 것 편이 낫다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세 종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다 숨겨두자. 이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괜히 우왕좌왕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신문에도 나왔어요. 네, 재밌는 이야기죠. 혹시 아브라함 헤셀을 아세요? 유대인인데 제가 이 아브라함 헤셀의 글들을 좀 읽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도 있고 그 안식이라는 책도 쓴 분이에요. 유대인인데 아주 굉장히 이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을 했어요. 멸망의 신호탄이 들리는데 사람들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즐거움을 찾는데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열중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신호탄이 오고 있어요? 네, 우리가 주변을 보세요. 아무리 귀를 닫아놔도 들릴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소리들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빼앗아가 버릴까요? 이기적인 욕구, 욕망, 쾌락,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데 있어서 막 그 죄된 것들이 우리에게 그 마지막 신호들을 가리고 있고 막고 있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헤셀은 전혀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는다. 지진이 작년에 났어도 그곳에 또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렇죠? 해일이 와도 또 거기에서 많은 유락행위들이 펼쳐져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미를 두지 않고 하루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만이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를 성경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네,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그러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언제는요?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과연 세상의 끝이 있는 건 아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그 뒤쪽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 넘어갈 거예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무화과 나무의 무엇을 배우라 그랬어요? 비유를 배우라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어떤 힌트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그 아주 두려운 날이 이르기 직전에 징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징조들을 좀 이제 성경 속에서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한 말도 아니고 누가 한 말일까요?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씀 가운데 제가 오늘 7가지 내지 8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 의미 깊게 살펴본 시간이 됩니다. 세상의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20세기 이전의 사건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냥 살아가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맛있는 거 먹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즐거운 쾌락을 즐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어떤 경우에는 전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70억 인구들이 다 겪는 재난이니까 나도 겪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만 거기엔 섬세하신 하나님의 이 기록이 들어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라. 첫 번째 징조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출현. 말세가 되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이 되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 역사 이래 지금 오늘날 시대처럼요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은 시대는 한 번도 세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이런 징조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거의 이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대 숫자 1500명 이상이 자기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1500명이나 돼요. 하나님이. 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1500명 정도가 다 자기들이 제멋대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우깁니다. 이 브라질 상파울로의 뉴스 잡지에 따르면요. 이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진 종교가 3000명의 움바다이 이단 종파예요. 근데 이 이단은요. 이제 메시아의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 정령 숭배와 기독교를 혼합한 것인데 이 베네수엘라에서 이 마리아 그 리온자가 메시아로 자처하고 있어요. 거의 몇만 명이 지금 믿고 있어요? 3천만 명이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닐까요? 하나님이래요. 메시아래요. 근데 믿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도요. 빨간색으로 쭉 글을 재웠는데 이렇게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20명 정도가 됩니다. 한국의 이 좁은 땅덩어리 속에도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근데 물론 뭐 난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따르는 사람들 뭐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제 술 먹고 하는 사람들도 뭐 몇천만 명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 말고 영향력 있고 파급적이고 사람들에게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20명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그 재산을 다 갖다 바치기도 하고 목숨까지 바치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그 정력을 다 거기다 헌신하는 그 교주들이 20명이나 있습니다. 20명. 그럼 몇 명 아시겠죠?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하나님이라 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하나님으로 된 경우도 있고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조금만 이렇게 눈을 떠보시면 이 대천 시내도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 인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
네? 네, 직접 봤어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한테도 와서 그 인간 하나님을 믿으래요. 그 하나님을 믿으러 굉장히 저를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래서 한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죽지 않는다. 근데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니까 안 죽는데요. 이미 전두환 시대 때 죽었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해가지고 지금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나이 지금 80세가 넘었는데 자 봐라. 내가 죽으면 내가 믿는 교리가 잘못된 교리고 내가 안 죽으면 내가 하나님 아니냐 해서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말을 얼른 바꿔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어요.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 이단의 어떠한 그 문제들이 지금 한국에도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는 마음속에 갈급함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하필 성경을 봐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 기독교인들이 일반 기독교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그냥 설교만 듣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말씀에 뿌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하고 그런 자기가 이제 그것을 보았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시고 읽으시고 어떠한 그 박사, 학자, 목회자 여기에 귀만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을 충분히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구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두운 길을 갈 때 랜턴이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없어지면 난 혼자 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말씀의 빛을 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가르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우리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들도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의 이 정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귀신 들려서 작두 위에 걸어다니면 저건 미신이야 라고 하지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다 기도해서 소 머리가 딱 갈라지면 하나님의 역사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없고 사실은 뭐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엔 단상이 쫙 부셔지고 네, 딱 손을 대는 베니힌 아시죠? 손을 딱 대니까 사람이 쓰러지고 그런 강신술이 이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서전이나 그들 글을 읽어보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강신술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강신술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왜 속을까? 그렇죠?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속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 예수를 안 믿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었는데 그 사람 어디 빠져 있어요?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어요. 완전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열어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 교리나 갖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걸 원치 않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보셔서 성경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진리의 길인지를 충분히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비를 만드는 방언기도 요즘에 이제 최근에 그 뇌파를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뇌파를 보면요 비정상적인 방언 기도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그 사람들의 뇌파를 검사해 보면요 마치 정신분열증 환자들과 같은 그리고 정신병자의 그 뇌파가 흐르고 있어요. 방언할 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진짜 방언은 뭐냐면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기독교 내에서 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뒤집어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방언이 무엇인가, 진짜 방언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시간이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자기도 모르는 어떠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변화되는 경험을 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어떤 신에 이끌려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그런 것들 있죠.
그게 다 저는 거짓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거짓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정말 진리는 뭐냐면 그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그 다음에 입술과 행동과 그 사람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의 진리지, 교회만 가면 딱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이 하고 교회 나오면 똑같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기꾼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에서는요, 얼마나 그 작은 거 하나 갖다 싸우고 욕하고 이기적이고, 그런데 교회만 딱 오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일이죠. 100%.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 이거를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성경은 절대로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광경들을 보면요, 야, 이게 광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을 받았을 때 진실함과는 전혀 틀려요. 여러분들 분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계에 들어온 음악의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잘못된 강신술의 역사라든지, 이런 수많은 것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들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성령이 오셨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은사를 받은 것 같지만, 진짜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의 죄된 생활을 다시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저는 이런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거짓 역사예요. 왜냐하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기적이고 사회에서는 또 더 나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대부분 이런 광신적이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마음을 줘요? 혼란한 마음을 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파를 검사해 보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나중에 제가 바이블 힐링 코드라는 제목으로 건강 강의 1시간 할 거예요. 그 강의 속에 뭐가 있냐면, 이 간질 환자의 뇌파를 보면 알파파, 베타파 쭉 나와 있잖아요. 그 뇌파를 보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뇌파 검사를 해보면 정말 틀려집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 믿음, 사랑,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이런 뇌파와는 차원이 틀리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는 미신적인 이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과학적, 의학적이고 밝혀진 현대에서 우리가 신앙할 때 무엇이 옳은지 잘못됐는지를 분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의 기도인지,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 누구의 기도가 진짜였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진짜였죠. 정말 진정한 기도는 간절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징조가 있어요. 자, 민족 간, 국가 간 전쟁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말씀 처음 보시나요? 좀 보셨죠? 이런 말씀을. 네. 이런 말씀을 읽으셨을 때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어떤 뜻일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뭐 간단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에 대한 거 맞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국가의 내란, 쿠데타, 뭐 또 영토를 위한 전쟁,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일반적 역사 속 나오는 전쟁과 20세기 이후의 전쟁은 차원이 틀리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전쟁의 100년 동안의 전쟁사를 모아봤는데요. 지구촌 20세기는 전쟁의 역사였다라는 이 회고록이 있었어요. 정말 심각하게 20세기에 일어났던 전쟁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 20세기에 일어났던 전쟁은 그 20세기 한 세기에 일어났던 그 전쟁이 이전의 모든 전쟁을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다는 사실 알 수 있고요. 여러분 쭉 아시죠? 1차 대전, 세계대전 있었죠. 1914년. 그리고 이제 쭉 여러 가지 전쟁이 나옵니다. 2차 대전, 그 다음에 이제 잊어질 수 없는 무슨 전쟁이 있어요? 뭐 엊그제 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전쟁도 심했나요? 한국전쟁? 제가 그 당시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역사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아니, 너무 하시네요. 우리나라인데 거의 400만 명이 죽었어요. 400만 명. 그리고 우리 한국 전체 가옥의 50%가 다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이 한국 전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알제리 독립전쟁, 베트남 전쟁, 북아일랜드 분쟁, 또 방글라데시의 해방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포클랜드 전쟁, 걸프 전쟁, 콩고 민주공화국 전쟁, 2010년 이전까지 있었던 전쟁들이에요. 근데 20세기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몇 명일까요? 1억 8천만 명이에요. 이런 전쟁, 분쟁, 이것이 왜 이럴까?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쟁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뭐 기아라든지 뭐 이런 수많은 재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뭐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때도 전쟁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도.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지만 그런 전쟁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말 일어난 테러가 일어났죠. 여러분 다 아시죠? 미국의 테러가 일어났죠. 쌍둥이 빌딩이 이제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워싱턴 국방부의 테러가 이제 생겨났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화가 났죠.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부시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누구를 잡으러 가요? 혹시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누구죠? 네, 오사마 빈라덴인가요? 네, 잡으러 이제 갔죠. 그냥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기를 만든다고, 무기가 핵이 있다고 이제 그 이라크를 또 이제 공격을 하는 이러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끊이지 않아요. 끝나기도 전에 나토 연합군에서 리비아 공격이라든지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이집트 유혈 사태, 우리나라 옛날에 광주 그 사태처럼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 이게 분명 성경의 예언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평화를 주장하는, 이 세계 평화를 주장하는 유엔 기구도 있지만 점점 뭐 더 악화되고 있어요. 심지어 유엔을 무시하고도 그냥 전쟁하고 하잖아요. 자, 1975년에서 2011년까지 무력 전쟁이 있었던 이 지역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났으니까 없고요. 1950년대니까. 지금 이렇게 분란이 있는 시대가 지금 현대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지만 마치 옛날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 그 폭탄을 쏴가지고 수건을 쏴가지고 베개를 베고 잠을 자요. 아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그 도시락 가방에 넣기도 하고, 그 다음 베개에 잠을 자고 펑 터뜨립니다. 마치 우리는 핵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살얼음판 같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있는 지역들이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세계 핵탄두의 보유 현황을 보면요, 굉장히 많죠. 자, 어마어마하죠. 북한은 우리가 주의를 하지만 그래도 10개 미만이지만 저 미국을 보세요. 러시아나.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가요, 안 가요? 이런 폭탄들이 터쳐지면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수십 번을 초토화되고도 남을 양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언제 정치의 싸움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못하는 이 한반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 뭘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네,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많이 있었지만 그 옛날과 지금과의 차이점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이런 그림을 보신 적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어요? 이런 사진? 어떤 현상일까요? 어떤 현상이에요? 기아죠.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낳기 전에는 이 사진을 봐도 불쌍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이 밥상에서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진을 보니까 너무 근데 이게 이제 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아로 인해서 죽는 아이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온이하고 아이들이 이제 음식을 먹다 남기면요, 재고 싫어요, 요즘에. 그래서 회초리로 때린 적이 있어요. 남겨가지고. 자, 얼마나 많이 죽냐면 거의 한 해에 1,800만 명이 죽어갑니다. 굶는 사람이 8억 명이래요, 8억 명.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매 시간마다 몇 명이 사망하고 있다고요? 이거 꽤 오래된 신문인데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루를 따졌을 때 거의 몇만 명 수준입니다. 이틀을 따졌을 때 거의 10만 명이 돼요. 이 10만 명의 숫자가 얼마큼 감이 안 잡히시죠? 일본의 히로시마에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몇 명이 죽었어요? 1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순간 초토화가 되면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틀에 한 번씩 죽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히로시마에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기억은 하고 있지만 매일 이틀에 한 번씩 히로시마에 그 인구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이거 마음이 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상황들이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 없다고 장담합니다. 더 늘어나고 있어요. 네, 20년 안에 기후변화로 인해 전 지구적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들. 자, 이번에 신문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5월, 3월 달 거였는데요. 기사에서 기근 해마다 더욱 심각해진다고 했어요. 지난해 1억 2,400만 명, 1억 2,400만 명. 아사 위기. 심각해요. 심각하죠? 이것은 2016년도에는 1억 800명에 비해서 15% 증가한 사실로 추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016년이었고 2015년 조사에서는 8천만 명의 기근에 시달렸지만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입니다. 여러분, 기하급수적.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알게 되면요, 정말 세상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정말 세상이 이대로 흘러가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가 배고파 봐야 이런 현실을 느낀다면 그땐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표시일까요? 물 부족의 국가들이에요. 물 부족. 거의 지금 세계의 3분의 1이 물 부족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몇 년 안 있으면요, 몇 년 안 있으면 3분의 2가 물 부족이 됩니다. 중국도 거대한 그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물을 끌어오기 위한. 세계가 지금 물난리라고 보시면 돼요. 물이 지금 여기에 이제 색깔별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의 하늘색과 이제 녹색 외에는 거의 진짜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아시아는 어떨까요? 부족 상태죠. 아시아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사실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사막화로 변화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곡물의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지구 사막화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요. 중국, 아메리카 쪽, 그리고 또 중동 지역, 이런 지역들이 사막화가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언들과 이런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 기독교인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만큼은 이러한 역사와 이야기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은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있나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진이 있다 그랬죠? 지진이 있는데 이 사진 좀 기억나세요? 이 사진 미국에서 오신 분들 기억나세요? 무슨 사진이죠? 공장 사진. 공장에 연기 나는 사진? 기억 안 나세요? 자, 일부러 심각한 사진 안 갖고 왔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아나 모르나 한번 보실래요? 그렇죠. 일본에 원전 사고였죠. 뭐가 왔어요? 쓰나미가 오면서 이 일본의 원전이 터지는 놀라운, 굉장히 끔찍한,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상 인간의 최고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던 역사와 순간이 이때 오게 되었었어요. 다 말씀드리긴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지진들을 보면요. 19세기,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인도, 뭐 이렇게 쭉 인도부터 이란, 중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아이티, 일본 후쿠시마 이런 지진들이 쭉 생겼는데 1999년도까지만 해도요. 5도 이상의 지진이 1년에 500번 이하였어요. 자, 얼마큼이라고요? 500번 이하였어요. 근데 2000년 이후에서는 1년에 몇 번 이상이 됐어요. 500번 이하였던 것이 1000번 이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죠. 지금 성경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지진들은요. 과거의 지진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경적 예언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2007년에는요. 1년에 2200번 증가했어요. 5도 이상의 지진이. 그 다음에 지난 9년간 만에 그것이 600% 증가했고 20세가 되기까지 7도 이상의 강진이 단 10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2010년은 1년 동안 7도 이상의 지진이 22번이나 일어난 엄청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자료 보도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야, 성경의 예언이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기록했던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 피부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1987년부터 2010년까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만 60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 1990년대부터 쭉 올라오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지진이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93년 이전에는 지진이 79년, 80년 아주 약한 지진이 뭐 1년에 두세 번이었지만 이제는 2009년도 보세요. 몇 번이나 왔어요? 60번. 한국 지진 안전지역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이게 뭘까요? 싱크홀. 네. 이런 사건들이 과거에 심하지 않았던 것들이 점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갑자기 차가 달리는데 땅이 푹 꺼져가지고 이런 경우들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아주 많아졌어요.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달리다가 푹 꺼지고, 네, 조금에 이르기부터 이제 큰 그 싱크홀까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전염병의 증가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전염병에 대한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간단하게만 합니다.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무엇이 있어요? 온역이 있는데 이 온역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로이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유행병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날 누구도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인류가 승리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인간이 전염병을 이겼나요? 졌나요? 졌죠. 지고 있죠. 1981년 해성처럼 나타난 이 선천성 뭐라고 하죠? 그 후성 그 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 필두로 광우병, 조류독감, 병원성 대장균 이런 수많은 이 전염병들이 출몰하고 이미 최강의 항생제인 벤코마이신에도 죽지 않는다는 슈퍼박테리아까지 등장하게 됐어요. 누가 안전할까요? 과연 세상에서? 성경의 예언을 보면요. 마지막 때의 전염병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 19세기 이후의 전염병은 그 전의 전염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막 간지러워가지고 긁는 이 질병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도 막 몸이 뜨겁고 찢어질 것 같은 그러한 전염병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자, 에이즈가 발견된 지 25년 동안을 이렇게 사망자 감염자 수를 보면요. 22년간 총 감염자 수가 6,500만 명이에요. 에이즈만 총 사망자가 2,500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죠. 누가 만든 질병이에요? 사실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 질병을?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초한 질병입니다. 자, 괴질. 굉장히 이제 무서웠죠. 그 다음에 사스. 이 충격은 9.11 테러보다 5배 이상. 9.11 테러 때 몇천 명이 죽었죠. 자, 그 다음에 아시아의 댕기열, 조류 독감. 여러분 다 지나온 독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이제 상륙의 이제 이러한 전염병들. 그리고
이제 나일 뇌염, 신종 전염병들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초강력 박테리아 슈퍼버그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것이 지금도 계속 유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슈퍼박테리아. 무슨 병이죠? 광우병. 소가 미쳤다. 그냥 쉽게 이렇게 뭐 직접 표현을 하면은. 그 다음에 구제역으로 얼마나 많은 그 가축들이 살처분됐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징조. 자, 불법의 증가. 여러분 다 이 공감되세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 맞나요? 맞죠? 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무엇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지금 오늘날 시대처럼 이 사이코가 많은 시대가 없어요. 그렇죠? 묻지마 폭력들. 그냥 화가 나면 1층에 2층에서 막 떠들면 올라가서 그냥 죽이고 하는 그런 역사들. 더 심각한 거는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그냥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랬잖아요. 인천에서요. 중학생 중 1, 2학년 아이들이 초등학교 막 3, 4학년 아이들, 막 1, 2학년 아이들을 다 잘라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은 그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자기 IP로 된 자기 그 사람이 죽었어요. 화가 나서 IP를 추적해가지고 찔러 죽였어요. 한국에서. 왜 그런 일이 날까요? 매일 며칠 동안 컵라면 먹고 정신도 없고 막 그러다가 그게 가상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죽여버렸어. 이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는데, 여기 성경 말씀은 좀 더 그 디모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보면 좀 더 정확히 나옵니다. 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무슨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 여러분 한번 여기 잘 생각해 들어보세요. 이 말이 지금 현재 사람들과 맞는지 아니면 뭔가 아니다라고 생각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뭐하며 만나요? 그렇죠.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사회가 내 중심, 나밖에 모릅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었고요. 자, 무엇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누구나 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긍하며 뭐하죠? 교만하며. 그러니까 이 교만하고 자기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자살해버리죠. 그 다음에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뭐 하지도 않아요? 거룩하지 않죠. 뭐 그 선진국들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 빨가를 벗고 비치, 뭐 바닷가에서 다 옷을 벗고 하는 해수욕장도 있고, 그렇죠. 옷을 싹 벗고 해수욕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온천에 가면 남녀 그냥 혼탕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러한 거룩한 개념들이 점점점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현재 모든 인간들의 본성,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마음을 그대로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1960년 이래 인구는 41% 증가했지만 총 생산량은 거의 3배가 늘었어요.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범죄는 몇 프로 증가했다고요? 560%나 증가했어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혼외 출산이 400% 이상 증가했고요. 10대 자살률이 200% 증가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 버지니아 예전에 총기 사건 기억나시죠? 총기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자, 한국 범죄 발생 건수도 이렇게 보면요. 1980년도에는 이제 그 총 범죄 발생 수가 59만 5천 번에서 얼마큼 늘었어요? 2008년에는 엄청나게 늘었죠. 처음에는 50초 만에 이제 범죄 수가 한 명씩 생겼다면은 이제는 15초 만에.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난다고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지진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인간이 살아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피부로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보고 귀로 듣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성경의 예언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전체에다가 다 기록하신 거예요. 24장에다 그 예언들을 전체적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자, 이 세계적으로 가장 범죄가 많은 나라가 여기죠? 그렇죠. 여기에서 오신 분 여기죠. 아셨어요 혹시? 네. 인구 비율을 보면 전 세계 5%밖에 안 되지만 재소자의 수를 보면 전 세계 25%나 돼요. 범죄인들에 비해서. 미국인 10만 명당 751명, 세계 1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500%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폭력 매 22.2초마다 한 건씩 일어나고, 살인사건 30분마다 한 건, 서유럽의 4배예요. 강간사건 5.7분마다 한 건, 강도사건 1.2분마다 한 건, 기습사건 36초마다 한 건. 이런 거를 이렇게 데이터를 만든 사람도 참 대단해요. 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끔찍하지 않나요? 그냥 시온의 딱 계시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요즘 세상에 살아도 모릅니다, 거의. 그냥 게임이 있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스포츠, 섹스, 막 이런 사람의 마음을 무디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못 느끼고 살아가요. 자,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땅에서는 민족들과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뭐 하고요?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예수님이 천연재해를 말씀하셨어요. 천연재해. 자, 이게 뭐죠? 막 쓰나미가 강타하는 거죠. 자, 지구 환경에 대한 오염과 파괴가 날이 갈수록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지구는 배증법으로 망가지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혹시 배증법에 대한 이해를 아세요? 배증법? 배증법은요, 처음에는 하나가 망가지면 다음에는 2개가 망가지고, 다음엔 3개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4개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는 4개가 아닌 8개가 망가지고 16개 망가지는 거예요. 지구는 그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북극이 녹는 거 보세요. 만약에 지구의 표면이라고 봤을 때 뭐 한 세기 동안 이만큼 망가졌다면 다음 세기는 이만큼 망가지고 그 다음 세기는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지구 환경 오염을 핵전쟁과 함께 인류 생존의 최대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핵도 위험하지만 뭐도 지금 무섭다는 거예요? 지구의 천연재해들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더워지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뭐 몇십 년 후면요,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벌써 가라앉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물에 잠기는 나라가 있어요. 물에 잠기는 나라. 아마 이제 북극, 남극 얼음들이 녹아내리면 지구는 마치 거대한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물에 잠기고 말아요. 거의 많은 나라들이 일본도 잠긴대요. 그래서 일본이 그것을 미리 알고 막 그냥 부자들은 여기저기다 땅을 사놨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잠깁니다. 자, 겨울이 한 달 이상 줄었다는 이야기 신문에 보도해서 볼 수 있고요. 자,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아서 50년 뒤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다? 라는 신문에 보도가 있어요. 자, 북극곰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대요. 뭐 때문에요? 자꾸 얼음이 녹으니까 10년마다 0.5도씩 상승하고 있어요. 남극 얼음도 녹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남극의 얼음도 녹아지는 사진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지금도 심각합니다. 옛날 사진들이. 히말리아에 이제 그 위에 뭐라고 하죠? 설운. 그리고 또 그거를 뭐라고 하죠? 또 만년설? 네, 이런 것도 이제 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년간 해수면이 23cm 상승했어요. 쭉 올라옵니다. 해수면이. 자, 투발루가 해수면 상승으로 북미 나라를 벌인 첫 번째 나라. 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생길 거예요.
최근 이제 이런 발표들에 의하면 백곰이 거의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들. 북극 얼음 절반 넘게 녹았다. 지금은 훨씬 많이 녹았어요. 굉장히 많이 녹았습니다. 자, 여기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와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절하고 염려하고 그러면 인류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프랑스 루이 14세처럼 이런 말을 합니까? 나 살 때까지만 버텨보자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프랑스 루이 14세가 혁명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때 곤란 중에 자기는 부자니까 내 정권 동안만 버텨보자. 그래서 국가적 개혁을 일으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죽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버텨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두려움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느끼시든 안 느끼시든 상관없이 점점점 굉장히 많이 가고 있지만 이때 모든 사람들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하루살이와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성경의 예언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확신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성경의 예언은 정확하구나. 그 예언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구나. 그 예언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실마리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역사의 어떤 실마리를 풀어나오면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를 보여주고 마지막에 이런 예언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이 누구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들에게 무엇이 되신다고요?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약속하고 있어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지금 마지막 시대는 무엇을 망하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사실 땅을 망하게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자, 마지막 징조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 아, 그런데 이거는 징조 중에 좀 특이한 징조가 하나 있어요. 지금 뭐 전쟁이 있었고 7가지 다 기억하세요? 한번 볼까요? 뭐가 있었죠? 거짓 선지자, 전염병, 지진, 기근, 전쟁, 2가지 또 뭐예요? 뭐죠? 천연재해, 또 하나 도덕적인 타락. 근데 지금 이제 8번째 아주 특이한 징조가 하나 있어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지구가 뭐 핵폭탄이 날아갔다 해도 지구 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일반 세상의 사람들의 개념이었지만 성경적인 개념은 이 세상은 그렇게 망하지 않아요. 세상은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물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범죄라든지 그것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선한 사람은 하늘로 이끌어 인도하시고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있어야만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역사가 있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뭐 해야 된다고요?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말씀 보면요, 다른 말씀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 말씀 보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제 평생에 몇 명 할 수 있을까? 내가 전도를 과연 하면 내 평생에 한 2명 할 수 있을까? 7명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 믿게 하는 게 몇 명 하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할 거 몇 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 하늘로 인도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냥 교회 나오게 하는 거 쉽죠. 뭐 옛날에는 우리 그 밀가루 나눠주고 한국 못 살 때 먹을 것 좀 주면 교회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 하나님 믿어 하면 다 믿을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변화되는 사람, 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루에 태어나는 인구가 거의 수십만 명인데요. 내가 오늘 지금 현재 다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또 태어나는 세대가 매일 몇십만 명씩 태어나는데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들은 지금 다 예수님 징조 가운데 정말 뭐 합리적이고 너무나 당연한데 이 말씀만큼은 인정이 안 갑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더 있다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하루에 몇천 명이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전파되었는데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했을 때 2011년 기준이에요. 세계 언어가 7,000개, 번역이 필요한 나라가 이제 성경에 번역이 필요한 나라가 2,500, 일부 전부 번역된 나라가 2,500개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성경이 거의 보급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번역이 되고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나가서 우리나라도 성경 굉장히 많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정말 온 세상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이 세상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정이 될 때,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이 될 때, 그때 이제 사실은 끝이 오는데요. 지구는 이제 거의 이런 멸망의 과정을 통해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이 복음 전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 소유했을지라도 무엇을 얻지 못하면요? 네, 무엇을 얻지 못하면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지구 동편에서 이런 구름이 생겨서 점점점 커지면 성경에 예언이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 예언돼 있는데 그 예언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기다려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놓고 승천하시면서 무슨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늘에 갈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사이즈가 있어요. 그럼 모두가 하늘에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가서 노아 방주의 역사를 보면요, 이 홍수가 났는데 사람들이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무슨 비가 오냐라고 조롱하고 막 비난하고 하다가 비가 왔는데 마음속에 찌릿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 이제 홍수가 내립니다. 방주의 문은 비 오기 전에 미리 닫혔어요. 아무리 거기서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뭐 앞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막 하면서 아무리 뭐 노아의 친척들 다 와서 배에 매달리지만 그 배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서 하나님 이제 내가 믿을게요 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심겨지시고 우리가 그날 가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패스포드가 없기 때문에, 통행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나는 내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믿었습니다, 나 교회 몇 천만 원을 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런 말 많이 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늘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 티켓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 거듭나는 경험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는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진리의 경험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하늘에 갈 수 없고, 정말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예언들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 그리스도라는 출현을 위해서 이런 예언들이 있나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각성되고 여러분 마음속의 진리로 인해서 변화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깨지지 않는다면 어떤 역사가 와도 마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런 말씀이 생애를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대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지켜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네가 메시아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팻말을 걷다 달아서 못 박혀 죽였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올 때에 라는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오리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했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사야 25장 9절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뭐 했으니 그랬어요? 기다렸으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종말의 마지막, 이 마지막 여러 가지 역사들의 마지막을 알리는 신호들을 보면서 앞으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어요. 우리의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반 수많은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왜 오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고 그 목적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아니라 이 지구를 다시 재창조시켜서 죄 없고 영원히 행복한 데 여러분들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망하게 하시는데 동조하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다시 아름답게 하셔서 원래의 낙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끝나고, 이런 죄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까 죄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기근으로 인해서 죽는 아이, 한 중국의 그 수찬성에서 옛날에 지진 때 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죽었잖아요. 아이를 안고 핸드폰에 문자에다가 아이야 나중에 엄마의 사랑을 간직해 알아달라고 그 이야기를 남겨놓고 엄마는 죽고 아이를 살렸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아이를 막 너무 많이 낳다 보니까 하수통에 넣어가지고 그 이만한 하수에서 아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출된 이야기 중국에 많이 듣죠. 그런 이야기, 하루에 수천 명이 굶주려서 죽는 아이들, 그렇죠? 병 걸리는 아이들,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까지 우리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문제는 죄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희망의 책입니다. 절대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의 책이 아니고 멸망의 책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약속할 수 있는 책이에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게 되면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그거를 기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여 보세요. 생애의 변화가 올 것이고 마음의 기쁨과 질병의 회복이 오게 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를 다 같이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